오늘은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정보는 미용실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미용을 하면서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동네에 돌아다니는 이런저런 얘기들, 또 뭐 사건 사고, 이런 일이 무슨 일이 있었대, 그리고 연예계 소식까지 나갑니다. 연예인들이 어때, 그리고 정계 소식들도. 요즘 또 대선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누구 찍을 거냐, 어떤 당이 좋다,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오가고 하는 곳인데요. 우리도 조금 신기한 일이 있거나 놀라운 소식이 있다면 참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전할 것입니다. 재미있는 짤 영상이 있다면 우리 가족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퍼나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목격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했는데 나만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산책 중에 산책을 하는데 세발 자전거 탄 어린이가 막 신나게 달리고 있어요. 막 발을 구르면서. 근데 자전거가 점점점 나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위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요, 세발 자전거가. 와, 뭘 대박,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 눈을 막 비빕니다. 진짜일까? 진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동영상을 찍어야 되겠죠. 내가 본 것을 아무도 안 믿을까봐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증거를 삼겠죠. 동영상을 찍습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휴대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촬영하며 증거를 삼습니다. 이번에는 법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증인은 선서를 합니다.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진실대로 전하지 않으면 위증죄로 처벌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이 증언과 목적자, 이런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오늘 정말 라스트 오브 라스트의 리슨입니다. 이게 마지막 중에 그 마지막 수업인데, 오늘 또 누가복음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대단원을 맺는 그런 최후의 당부 말씀인데,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과도 일치되는데,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라입니다.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라. 오늘 말씀 배경이 앞절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에게 나타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났고, 또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아멘. 다시 한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유대인들이 평상시 하는 인사예요. 여기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평상시 인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늘의 평안이 임한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하늘의 평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갈 때 어떻게 하죠?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먼저 빌래요. 평안을 빌어서 그 집이 합당해서 그 평안을 받으면 그 평안이 임하는데, 그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어디예요? 나한테, 평안을 준 사람한테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평안을 한번 빌어볼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뒤에 분에게도 평강을 빌어주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분이 받으면은 그분이 좋고요. 만약 안 받으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옵니다. 그 축복이 저한테 와요. 이렇게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제자들은 어때요? 이 인사를 듣고 평안을 임해야 되는데 어때요? 놀라고 무서워했어요. 예수님이 평안을 구했는데 왜 놀라고 무서워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분명히 목격했고,
굴 속에 갇혀 있는까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죽은 자의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죽은 자의 영으로. 그래서 무서워했고, 예수님은 이 무서워하는 제자들의 거를 어떻게 하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이렇게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기쁘긴 한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기쁘긴 한데 내가 믿는 게 진짜인지 두렵고 놀랍기만 한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센스 있게 그러죠. 여기 먹을 것이 뭐 없을까? 여기 생선 한 토막이 있는데요. 그래? 생선 한 토막을 드십니다. 영이 아니네? 사람이네? 예수님의 센스 있는 비유가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아차린 거죠. 영은 먹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영은 아니네? 생선 한 토막을 먹는 걸 보니 분명히 영은 아니죠.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섬세한 배려로 사랑으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사역을 하시는데 대부분 군중들에게 많이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활하신 후에는 대중들에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선택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44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계속 가르쳐 줬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신편에 나오지 않느냐. 다 그 메시아가 나를 얘기한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에요. 모세오경, 선지자의 많은 말씀, 그리고 시편, 모든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장 27절에도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24장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기는 들었는데 잘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이 얼마나 더 말씀을 많이 보고 읽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사실이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죠?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주십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됐다고 그래요. 32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열어서 깨달은 것이 아니죠.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여는 것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상반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하십니다.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난 후에 어떤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46절, 47절 말씀이 정말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었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네. 첫 번째,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7절에도 26절에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지금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굴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걸 다시 생각해냈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도 18장 31절에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사항이에요. 이 말씀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머릿속으로는 믿었겠죠. 근데 머릿속에서 믿고 마음으로 믿어줘야 되는데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의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이 이번에 주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이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을 받는데 먼저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되는데, 내가 예를 들면 술을 끊어야지. 내가 술을 끊겠어. 이게 다짐을 했어요. 근데 술을 끊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내가 이번에 이 오락행위를 끊겠어. 다짐을 했어요. 마음으로 먹었어. 근데 행위를 하지 않아. 내 PC 어딨지? 내 게임 어딨지? 가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시도조차 안 해요. 그럼 회개는 아니에요. 내가 그를 용서해야지. 용서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해야 돼요. 가진 않아. 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이 회심에서 회개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야 돼요. 행동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기 전에 이 삶에서 내가 믿기로 했잖아요. 내가 회개를 했어요. 이미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행위를 다시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내가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지. 내가 딱지를 받았어. 갓대로 영지를 받았어요. 그럼 다시 한번 또 다짐을 하죠. 그런데 그 법규를 지키지 않고 계속 위반을 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뉘우침이 아닌 거죠. 진정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했다면 진정으로 회개했어요.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라는 거예요. 마태는 얘기합니다.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 후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똑같습니다. 바로 붙어 있어야 되고 따라다녀야 돼요. 내적 변화의 회개, 그리고 외적인 상징으로 주어지는 세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실로 회개는 세례 요한부터 시작이 되죠. 마태복음 1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라 먼저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했다는 증거, 세례로 인증받는 것입니다.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는데 누가복음을 쓴 사도행전 아니죠.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죠. 그래서 사도행전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다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죠.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땅끝. 다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땅끝이 스페인이었습니다. 이미 거기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땅끝은 어딘가요? 복음의 불모지라고 여기지는 아프리카? 복음이 안 들어가는 북한? 그 땅이죠. 그죠? 내가 근무하는 이 근무지, 내가 활동하는 이곳이 땅끝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땅끝입니다. 그 땅끝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근무하는 곳이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일 수도 있잖아요. 내 자녀들일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를 하는 것이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오직 자기 자신들만의 신으로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들만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죠. 모든 족속에게? 아니야. 우리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자녀잖아요. 여러분이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 특별히. 유대인들을 세우시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이르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고 만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도 계속 예언되고 있어요. 시편 110편 2절, 이사야 2장 1절에서 3절, 미가 4장 1, 2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미가서 4장 1, 2절 많은 이방 사람들을 언급해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같이 오릅니다. 그리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고 구약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래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메시아이다. 주님이 된다. 이 사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신케 될 때까지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찬양 부를 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뭘까? 그래서 제가 외우는 방법으로 선제왕이라고 그랬어요. 선제왕. 그리스도는 선제왕입니다. 왕이시잖아요. 먼저 왕이 된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렇게 외워놓으니까 헷갈리지 않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왕이야. 먼저 왕이 된 거예요. 선제왕.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이신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다음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주님으로 확신한 사람에게 세상에 나아가서 그 확신한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구원자라면 사명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명이 없는데요? 전 아직 사명이 없어요. 예수님의 선택된 자녀라면, 구원자라면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을까? 사명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사명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증인은 곧 목격자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어떤 교통사고가 났어요. 여러분이 다 운전자예요. 내가 운전해서 가는데 법을 잘 지켜요.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신호를 잘 지킵니다. 분명히 녹색불이었고 캄캄 어두운 밤이었어요. 그렇지만 신호를 잘 지켜서 막 진행하고 있는데 가로등이 없는 약간 어두운 곳이었어요. 어떤 보행자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충돌이 되었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실은 잘못이 없는데 사고 조사 과정에서 보행자가 나는 내 신호를 보고 갔다. 나는 내 신호를 보고 건너갔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신호 위반 사건이 정말 잘 증거가 없다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운전자는 블랙박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에도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진술에 의해서만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희가 플래카드를 붙이죠? 목격자를 찾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후원도 하겠다고 플래카드를 붙여놓습니다. 목격자가 나타났어요. 목격자가 나타났는데 제가 그 뒷차였고 선생님이 직진 시간에 잘 지나가는 걸 봤고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비틀비틀하면서 신호 지키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사건 해결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목격자가 제 블랙박스가 있어요. 증거까지 있다는 거죠. 그걸 제출하겠다는 거예요. 운전자 입장에서 사건 해결이 안 됐는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천군만마를 얻는 그 기쁨이에요. 경찰은 사건을 또 해결하는 또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 블랙박스 하나가. 요즘에 한문철의 불박이 되게 유행한데 그 블랙박스가 중요한 사건을 해결하는 단서가 된 거죠. 그렇지만 이 목격자는 이분에게 진술을 했지만 대부분 또 어떻습니까? 목격을 했지만 증언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고 그 뒷차가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무도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목격자들이 다 증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죠? 귀찮아. 경찰이 휘말리기 싫어. 내 시간을 너무 소비해. 혹시 나를 오라고 하면 어떡하나? 시간이 너무 소비해. 혹시 그러면 내가 이 진술을 해서 반대 사람이 나를 보복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있어요. 목격을 했음에도 증언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것을 본 목격자는 확실하게 본 목격자는 제자들이죠.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무덤에 갇히셨을 때, 부활을 하시는 그 사실 다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들었어요. 모든 성경에서 구약 모든 성경에서 또 말씀하시는 그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 다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다 목격하고 보고 듣고 알고 체험한 사실들이에요. 그렇게 확신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목격자였습니다. 그 교차로를 지나가는 목격자였어요. 그렇지만 믿지 못하는 그런 제자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창자국을 손을 넣어서 보라고 하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저희는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으로 보고 듣습니다. 저희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저희가 외우는 말씀이기도 한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실로 복음 전파 사역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지상 최대 명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고난에 대한 증인 되기입니다. 십자가 고난에 대한 증인 되기.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었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죄인이 되어서 달려주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십자가는 죄인들이 져야 되는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릴 이유는 없었습니다. 참 한편으로 봤을 때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큐티로 지금 묵상하고 있는 그 에스더 말씀이 생각나는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왕이 불러주었을 때 왕후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은 왕이 불러주지 않았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을 어기는 상황이어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 각오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죄인들이 달리는 이 십자가,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충분하시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견뎌내십니다. 왜일까요?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하반절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치스럽고 고난의 십자가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증인의 삶이 무엇인가요? 부활의 삶으로 증인되기. 부활의 삶으로 증인되기. 제자들은 제일 먼저 증거한 일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 직장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증거하고 삶으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증거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삶의 증인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삶으로 증거해야 될까요? 실질적인 삶을 성경에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소금과 빛이 되는 거예요. 소금과 빛.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소금과 빛이 되라는 거예요. 소금이 어때요? 맛을 낼 때, 또 빛은 빛을 발할 때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소금이 만약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벌어져 밟힐 뿐이라고 해요. 빛이 등경 위에 있지 않고 등경 아래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밟히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오히려 세상의 가십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면서 일은 안 하고 흰 옷만 입고 조용히 앉아있기만 하느냐, 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해라, 전도를 하라, 이 말씀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냥 흰 옷만 입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영적 크리스찬들은 살만나는 세상이 되도록 저희가 소금이 되었다면 먼저 녹아야 됩니다. 그 배추를 담글 때 죽지 않고 거세게 살아있는 것들이 소금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순이 죽어 부드럽게 됩니다. 부드럽게 돼요. 부패한 것이 있다면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빛은 어떤가요?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치는,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희생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이에요.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미 다, 마태복음서는 그렇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어라 하고 끝났는데 누가복음은 더 말씀해요. 성령을 기다리라. 49절 말씀이에요. 4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을 주시리라는 약속은 이미 구약 때부터 계속 약속됐다고 말씀했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요에서 2장 28절 상반절에도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합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언급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어떻게 되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물로 준다는 것은 내가 죄 씻음을 받고 정결케 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회개를 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그 죄에서 180도 벗어나는 거죠. 죄의 간역에서 과감히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면 성령 세례는 진정한 회개로 죄 씻음 받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온전히 임재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을 때 성령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완전한 것이 아니지만 성령 세례는 이렇게 완전합니다. 예수님 오시면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직접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속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항상 내주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승천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또 이 언약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라고 49절 중반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대요. 옷을 입는 것처럼 성령이
이렇게 입혀진다는 거예요. 아직 권능을 받지 않았으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왜냐하면 성령이 임해야지 권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옷 입는 것하고 비유를 했잖아요. 근데 이 비유가 되게 많아요. 옷 입는 거. 로마서 13장 12절 중반과 또 14절에도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은 성령의 권능을 상징하잖아요. 빛의 갑옷을 입재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을 입어요. 옷을 입어. 성령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옷을 입어라. 성령의 옷을 입어라. 또 이해가 좀 쉬우시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우리 옷을 입는 거랑 생각하면 돼요. 성령으로 옷 입는. 만약에 성령이 충만치 않다. 그러면은 뭐예요? 성령의 옷을 안 입은 거예요. 빛의 갑옷을 안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안 입은 거예요. 옷을 안 입었다는 건 뭐예요? 벌거 벗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성령으로 옷 입지 않으면 벌거 벗은 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전쟁을 하는데 벌거 벗은 상태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전쟁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전신 갑주를 차라는 거죠. 성령의 검, 어쩌죠? 구원의 투구, 이런 무기들을 장착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옷을 입어라는 거는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해야지 확실한 증인이 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입을 때까지. 저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 성령님의 들어와 계신 내 안에 이미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계속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확실한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아멘. 예수님이 증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짧든 길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축복의 증인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이후에 예수님의 승천 모습이 나옵니다. 50절에 베다니 앞까지 나가세요. 베다니. 승천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전에는 감난산이라고 했지만 베다니라는 거죠. 감난산 동쪽 기슭에 있어요. 그리고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님 모든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손을 들어 축복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영광의 모습으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죠?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변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나다, 메시아다 보여주는데도 기뻤지만 믿지 못했죠. 두려워했어요. 놀랍게 여겼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때요? 큰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심어준 놀라운 변화의 모습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모두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 이것의 증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음 전파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1분 정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나는 얼마나 증인이 되고 있습니까?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 크리스찬인데, 모두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그의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